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만히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증언대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서면 우리의 신앙도 섭니다. 부활이 쓰러지면 우리의 신앙도 쓰러집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계시는 부활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은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도 되지만 또한 우리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되고 우리를 영원까지 붙들어주는 힘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중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그만 쭉 봤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이 부활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우리의 손으로 만지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에 의해서 신자가 생기고 신자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이라는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여러 많은 증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동일한 증언을 했고 그리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많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일부 성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성도 사이에 소송을 하고 무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로 분열하고 교회에서 공동 식사에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지도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질서해지고 또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차별하고 사랑이 부족한 행동 등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깊은 병에 빠지기에는 하지만 교회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리스도교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비교할 때 신학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따른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없었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것이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 이 만일을 6번 인용하면서 6개의 문장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 if 가정법 그 문장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전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다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if를 빼고 보통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이렇게 바꿔야 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저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매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다른 신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 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15절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전파한 모든 것도 헛것이고 그 헛된 전파의 근거에서 믿음 모든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모든 사도와 모든 증인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서 있고 부활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4절 보여주세요. 14절도 보통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진실이고 너희의 믿음도 진실이고 또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 근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시다. 자, 15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15절의 뒷부분에 만일 그렇게 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도 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이 15절 뒷부분에 있는 부분도 보통 문장으로 바꿔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징표이고 부활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2000년 전과 앞으로 있을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시간을 다 증발시키고 그것을 한 첨에 모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만일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이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다시 보통 문장으로 바꿔보면 만일자를 빼야 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셨기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오늘이 있고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영원을 맞이할 수 있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일시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다섯 번째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헛신앙을 가진 것이다.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이 없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하고 없어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고 실체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는 것은 내가 좀 더 세게 믿어서 참된 것이 되고 좀 더 약하게 믿어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사를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로마서를 쭉 다 쓰고 복음을 다 설명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예를 들고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정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벌써 죽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몸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의 뒷부분에 말씀을 다시 보통 문자로 바꿔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벌써 죽은 성도는 영원토록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여되는 조건, 우리가 의인이 되는 조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신념에 두면 내가 세게 믿을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내가 약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에 둘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6번째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함하며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래서 만일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뒤에다 그렇게 붙여도 돼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크게 죽고 가장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만일 어떻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야 죽은 자가 다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말씀도 보통 문장으로 바꿔보면 보통 문장으로 지금까지 5번 해봤으니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그렇죠?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죽음은 여러분 죽음 저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문을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느 날인가 마치게 하는 날이 오죠. 그날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이 몸 밖에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또한 만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1960년생인데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2060년이 돼야 100살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90년, 80년 이런 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0살로 계산하니까 2060년.
그럼 110살이면 몇 살? 몇 년이에요? 2070년이죠. 120살이면 2080년. 120살 이상은 저는 안 봐요. 그러면 2090년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네. 언젠가는 언제냐는 건 다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그 행복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은 죽음의 세력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가 오늘 살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의 눈은 주님 계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디서나 언제서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이겨내며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행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